1절의 말씀 보면 여기에 말세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세가 언제부턴가 우리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말세는 여기서 말세는 미래,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바로 직전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걸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까지 말세다, 이걸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와 같이 새술에 취해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고 행설수설하고 있다, 방언 기도를 하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제 행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예언이 이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그러면 그때도 말세, 지금도 말세,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2000년 동안이 2000년이 넘게 이렇게 말세가 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길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는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 강림 때부터 말세인데,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은 임신부로 생각해 보세요. 임신 초기는 내가 임신했는지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징조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몇 주입니다. 최소한 12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그때는 이 말세 초기라고 한다면 말세 중기, 지금 이제 말세 말기로서 해산이 임박할 때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말세다. 성령 강림에서부터 말세다, 여기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봅니다. 17절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내치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루어졌으니 1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을 했을 때 이 말세에 하나님 내 영을 부어준다 말씀했다 이거죠. 그것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요엘 선지자 예언이.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말세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에서부터 여러분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신 초기는 임신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 되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말기는
이 임신 말기는 누구든지 이 배불뚝이 같으니까 감출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말기에 속하기 때문에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이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고통하는 때가 주어졌다. 그래서 고통의 때가 뭐냐면, 사회는 맑고 또 웃으면서 서로 위해주고 질서가 있고 이 죄가 없는 범죄 불경건한 것이 없는 이런 이 사회가 되면 좋은데,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게 이기주의죠. 또 편의주의, 모든 것이 자기가 좋으면 아무리 죄라 할지라도 그거 개의치 않고 다 그게 나 행복하다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말세 고통하는 때 죄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난 이런 일들이 죄가 몇 가지나 언급하고냐, 19가지가 언급됐어요. 2절에서 4절까지 19가지. 몇 가지요? 19가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내용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강하게. 여기는 자신의 대인관계 하나님의 관계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19가지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가지에서 자신의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렇게 해서 이 분류를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말세에 이렇게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죄가 어떤 거냐 했을 때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2절에서 4절 19가지가 드러나는데, 경건한 모양은 한 가지 있는데,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모양. 그런데 능력을 부인한 자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이게 말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하게 내비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하고 지금하고 판이하게 또 달라요? 너무 다르죠. 제가 개척할 때 이 삼각산에 매주마다 다녔어요. 또 금요일 아침이야 이 동네 산부터 시작해서 삼각산 거기에 산도 주변에 도봉산도 금요 차례를 거기서 막 기도하고 모기를 뜯겨가면서. 근데 지금 산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금요일 차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예 하지를 않으려고 하고, 굉장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 가지 이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저렇게 섬겨야 된다 하면 조용한 분위기,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또 마이크 시스템에서 음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명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깔끔하고 아주 너무 좋다, 너무 분위기 좋다 이런 게 있잖아요. 분위기에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걸 알고 있습니까? 분위기를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그걸로서 착각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 이 모양이라고 한 것은 껍데기잖아요. 그런데 내면에서 볼 때는 능력을 부인한다 이거죠. 능력. 의식주의, 형식주의, 의식주의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가만떼기 깔아놓고 막 기도하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없을 때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강청하고, 이런 때 그때 비하면 열악한 환경이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방송실 옆에 자부동이 있어요. 방석 갖다 놓고 여기에 깔고 앉을 사람 나오라고 하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도 억지로 막 다 나오라고 막 그러면 인상 찌푸리면서 나는 다리가 아픈데 막 이런. 그럼 다리 아픈 사람은 거기 앉고 건강한 사람은 나오라 하면, 그 당시는 그때는 또 안 아팠으면 다 다리가 아파요. 그래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의자 갖다 놨을 때요, 한국에 의자가 들어왔을 때
이때 막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게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 텐데 편안하게 앉아서 저기 하냐고. 그리고 다 신발 벗고 다녔잖아요. 근데 신발을 신고 거룩한 성대에 신발 신고 왔냐고 막 해가지고 이 예배당에 의자 놓는 순간부터 막 비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의자를 놓느냐 물어봤더니 그 양복 입는 사람들이 안 온다 이거죠. 양복 입는 사람이 이게 무릎 꿇으면 다 칼날같이 세워놨던 이 양복이 다 무릎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쓴 사람들도 다 맞이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의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는데 젠틀맨들이 이제 딱 온다. 그래서 의자를 다 놓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자 놓았다고 막 뭐라고 해요? 드럼 놨다고 어떤 사람 막 미치고 아이처럼 막 덤벼들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딴딴하냐 막 하고 술집이냐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바꿔질 때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모두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장구를 치고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거 안 되죠. 왜 세상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그러면 피아노를 친 것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피아노 치죠. 근데 피아노는 교회 악기가 아니에요. 세상 악기예요. 근데 그건 되고 장구는 안 되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너무 형식과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실체는 정말 껍데기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알맹이는 더 중요하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몸은 중요하나 몸보다 영혼은 더 중요하다. 우리의 몸보다 옷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추우니까 막 추워 해가지고 그래서 두터운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옷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몸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형식도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다 이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우리는 분배를 가지고 항상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들도 그러죠. 여호와 증인들 지금은 아파트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 방문하면서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세대 가운데서도 한 20여 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다녔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데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 중에 남의 집을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바 되어 이래 나오죠. 유인한 단어는 무슨 단어냐? 유인, 아이크발 도티조란 말이에요. 아이크발 도티조. 근데 이것은 포로로 사로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포로로 사로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방문해서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나눈다고 하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해서 유인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기에 열린교회 뒤에 동문교회 그 뒤에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참 무슨 시대였는가 하면 코로나 시대였는데 내가 이제 예배 끝나고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한 9시 40분쯤 중앙 호수공원을 이제 가요. 가는데 그 차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해서 그 차 나온 데를 가봤더니 막다른 골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차가 나오고 젊은 사람도 많고 이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다니고 그런 것처럼 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에서 그 유인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니까 그들이 분별력 없이 그 나 잡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끌려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최고 좋다, 막 몇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가도 거기에 끌려서 가서 결국 거기에 종이 되고 거기에 완전히 주님과는 등 돌려버리고 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마침내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고 있지만은 끝내 진리의 그 수준에서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진리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이단들이 많이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막 그 기초 과정을 뗐다 무엇을 뗐다 해가지고 막, 근데 세뇌 교육이 되어서 아무리 많이 안 읽고 있고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거죠.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다잖아요. 여기 본문 사건에 보면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으나 결국은 유인돼서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시킨 대로 하고, 나중에 그게 억압이 되었던 것을 처음에는 억압 같았는데 긴가민가했는데 나중에는 숙달되어서 그게 자유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풀어놓더라도 그리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않냐고 오히려 그렇게 많이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너는 지금 분별하면서 여기 말씀의 확신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2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전체 주제로 본다면 이 3장에서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의 확신에 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전체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의 확신에 거하라. 근데 이 확신에 거할 때는 왜 거하느냐? 위장된 것이 받고 거짓 선자들이 선동하고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통하는 때 죄를 짓고도 여기에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너는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는 돌아설 때에서 돌아서고 우리 밀착되어서 의지하고 무릎 꿇을 자리는 무릎 꿇어야 하는데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